이번에 이 공과가 좀 어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음, 음. 에, 그 메시지를 이번 주의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좀 연결시키기가 어려웠어요. 음. 일단은 지난주에 나간 이 공과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라고 할까, 할아버지를 하나님 대신 모셔야 된다 하는 이것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의 중심이 주체가 누구냐 하는 데 일단은 사위기들을 놓고 볼 때에 그 중심의 자리 또는 목적의 자리, 사위기대의 맨 윗부분, 하나님의 자리, 이제 그렇게 되고,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대신이다 하는 것은 이제 천일국이 시작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가정적 사위 기대라든지 이제 내 개인적 사위 기대나 가정적 사위 기대를 놓고 특별히 가정의 제2 축복을 중심 삼고 볼 때 있어서 할아버지 자리가 하나님 자리가 할아버지 자리가 되니까 그 할아버지의 의미가 아버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어떠한 의미냐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는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리다. 그 하나님의 자리가 할아버지의 자리로서 인생 인간의 참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 음, 마지막 사랑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사랑을 완성한 자리,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자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에는 어떤 사랑의 단계를 거치느냐. 자녀로 태어나서 어린 아기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들이 또 부모를 사랑하고 뭐 그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첫 단계 형성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형제 자매의 사랑이 형제들끼리 자녀들끼리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단계죠. 그래서 형제 자매의 자녀의 사랑의 단계, 다음 형제 자매의 사랑의 단계, 4대 심정권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4대 심정권이 이루어졌을 때 천국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형제들끼리 사랑을 하면서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청년기가 되겠네요. 21세 완성을 하면은 이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성을 상대로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때는 이제 부부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단계지요. 부부의 사랑에는 특별한 사랑, 모든 다른 사랑은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좋은 더 발전하고 커지는 사랑이지만은 부부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야. 그래서 오직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만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다. 왜 그러냐? 그 부부의 사랑에는 성생활을 수반으로 하고 성생활을 함께 병행해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자녀가 생겨나고 거기서 이제 부부의 사랑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거기에 자녀와도 일체가 되고 그런 자리가 부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는 자리가 거기는 혈통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생명이 연결이 되고 사랑이 연결이 되고
혈통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님 말씀에 그런 이제 표현을 하지요. 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이제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냥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그 자녀들이 다시 성장을 해서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이런 단계를 성숙되면 그 부모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죠. 하나님의 자리, 사위기대의 중심, 목적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자, 손녀를 사랑하고 그 손자, 손녀의 사랑을, 자녀의 사랑을 또 체휼하지요. 그래서 이 자녀의 사랑을 체휼할 수 있는 손자, 손녀의 사랑을 체휼할 수 있는 자리.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사랑이고 이제 할아버지 자리에 올라가면은 손자, 손녀의 사랑을 이제 체휼하지요. 이래서 사랑이 전체적으로 12가지의 사랑이다. 이 12가지의 사랑이 가정에서 성장 단계를 거쳐서 완성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체휼하게 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다. 심정의 덩어리. 하나님의 참 사랑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의 완성의 자리는 어느 자리냐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현재의 왕을 대표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과거의 왕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는 미래의 왕을 대표하는 3대권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천국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3대 축복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이렇게 되죠. 이런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할아버지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대신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은 이제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는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가 그 위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과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러한 가정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문제 말씀 이제 그 메시지 이번 주에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자리다고 하는 이 내용의 메시지, 이 전체적인 내용의 메시지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전체의 의미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이 메시지를 이번 주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장에 계시면은 이제 자녀의 사랑, 그다음 부부의 사랑, 그다음에는 부모의 사랑, 이런 것을 하늘을 중심 삼고 내 자신이 충분히 경험을 한 그런 입장이냐 하는 것을 이제 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충분히 받았느냐 또는 우리가 주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또 사랑을 주고 받은 내용을,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 사랑을 완전하게 주고 받았느냐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돌아보게 될 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이상적인 사랑이 못 되었다 한다면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능한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창조 목적을 이룬 가정에 있어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직도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미약하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목적이 이 홈공과의 홈처치 예배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좋은 그런 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일요일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보를 내가 작성을 하지 못해서 오늘 다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나를 해방할 수 있는 길이라. 나를 해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4일 날 주일에는 참 어머님 팔순 산수연 기념 예배를 각 교회에서 우리가 관계된 분들을 초청해서 모시고 부모님을 증거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에는 특별히 평화누리 예배로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유학자가 본 한학자 참 어머님 한상규 박사가 참 어머님의 그 자서전을 잘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초청해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로 오는 주일날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물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떡을 준비하든지 해서 부모님의 팔순잔치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소개되도록 하는 그런 예배로 준비되기 때문에 공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걸 설명하고 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거는 일단은 공부를 하면서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제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나를 해방할 수 있는 길, 나를 해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 본문에서 뽑았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갖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자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싸움, 나라에 대한 싸움은 선생님이 다 이겨놓았어요. 사탄과의 싸움에 나라에 대한 싸움이나 세계에 대한 싸움은 이미 참 부모님이 승리해 놓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서 해방될 수 있고 환경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으나 이거는 나라에서나 세계에서나 그렇게 되게 말이 있게 되었으나 혈통에서 해방이 안 되었어요. 혈통에서 해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은 거예요. 이 몸뚱이가 사탄 핏줄을 지녔어요. 우리의 몸이 사탄의 피가 있단 말이죠. 사탄의 관념은 개인이라는 관념을 중심하고 있다고요. 사탄의 관념은, 사탄의 생각은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사탄 관념의 통로가 어디냐? 사탄이 통과하고 사탄이 관여하는 통로가 어디냐? 그게 여러분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 사탄의 통로가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관념의 통로가 뭐냐? 하나님이 관계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관계 맺을 수 있는 통로는 어디냐? 마음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마음과 몸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마음은 하늘 편이고 몸은 사탄 편이다. 이렇게 된 이야기죠. 그래서
본래 마음이 플러스 입장이고 육신이 마이너스 입장인데 이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 앞에 육신이 또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플러스. 그럼 플러스는 반발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입장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해야 돼요. 무엇을 부정하느냐? 몸뚱이를 부정한다 이거죠. 몸뚱이를 중심 삼은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을 부정한다 이거죠. 이게 아버님 말씀에도 육신을 중심 삼은 모든 삶은 이제 무가치한 것이고 비원리적인 것이고 하니 이걸 부정하라는 말 가르침이 있는데 2500년 전에 인도에서 나타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이 육신을 중심 삼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었다, empty, 공. 그래서 불교의 공사상이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우리는 아버님의 말씀에 있어서 완전히 부정해야 된다는 건 이건 사탄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불교에서 공사상에는 이런 이유라든지 이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공사상이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불교의 가르침에 있었으나 우리 원리의 가르침에 있었으나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동일하다. 같은 것이다. 같은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 생활, 육신의 모든 육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 부정하는 데서부터 재창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창조하기 전의 아무 생명이 없는 부정이니 뭐니 하는 것도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아버님 말씀에도 원리에도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 손에 닿는 모든 것, 감각할 수 있는,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부정해야 된다. 그렇게 불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원리의 가르침이나 불교 사상의 가르침이나 그 내용이 동일하다,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같다, 동일하다 하는 내용이면은 서로 두 종교, 종단 간에 있어서의 관계가 하나로 묶어질 수도 있는 입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동일 원리를 아는 우리 가정연합의 모든 가정들은 이 불교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하는 것을 이해함으로 불교의 형제들을 하늘 부모님 성의 아래 품을 수 있는, 함께 모일 수 있는, 함께 공동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참 주체성이랄까 아니면 중심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완전 주체 앞에, 완전 주체라고 하는 절대적인 주체 하나님인데요. 완전 주체 앞에 완전 제로 상태로, 완전 제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타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의 악성을 완전히 제로 상태로 돌려놓아야 된다. 그 악성이 완전히 없어짐으로써 창조 본연의 본성이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완전한 주체 앞에 완전한 대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완전 제로 상태로 완전히 이 육신을 중심 삼은 모든 내용을 부정하는 상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는 나를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은 사탄의 주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육신을 중심 삼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함으로써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번 주에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 삼고 나를 해방할 수 있는 길, 이것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인간 책임 분담이지요.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나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나를 제로 상태로 나를 부정하는 상태로 갈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지. 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건 우리 책임 분담이다요. 탄광복귀 섭리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 분담이 바로 나를 전적으로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한 그 터전 위에 재창조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심정복귀의 내용은 우리가 원리를 아는 우리 식구님들은 그 8정식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탄광복귀의 길을 가는 8단계가 나타나게 되죠. 그것은 완전 부정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자리를 부정하고 종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고 종의 자리를 부정하고 양자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고 양자의 자리를 부정하고 서자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고 서자의 자리를 부정하고 어머니의 복중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복중을 부정하고 아버지의 뼛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뼛속을 부정하고 어디로 올라가냐?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내 자신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서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과정이 바로 중생의 과정이다. 이렇죠. 그래서 이 중생의 과정으로 나타난 절대 완전 주체배, 완전 제로 상태, 완전히 부정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는 나를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나를 해방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나를 부정하는 것이라 그죠? 나를, 내 육신을 중심 삼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나를 해방하는 길이다. 다시 중생하는 길이다. 그것이 내가 책임 분담으로 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의 전체적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은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몸뚱이죠, 몸뚱이. 몸뚱이를 중심 삼고 사탄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 몸뚱이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제로 상태로 부정을 하고 제로 상태로 부정하게 될 때 거기에 본연의 창조 본연의 나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 주체 앞에 절대 대상이 세워지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과제가 봅시다. 키워드가 여기서 이제 뭘 거냐? 완전 주체 앞에 완전 제로 상태로 돌아가요. 제로 상태. 그 말은 나를 부정하는 상태라 이 말이죠. 그런 상태가 내가 다시 사는 길이다. 이제 그런 입장이 되죠. 그래 키워드가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제로 상태라 하면은 그거는 뭡니까? 제로 상태는 바로 정오정착이죠. 정오정착. 그림자가 없는 삶의 내용이 되죠.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려면은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사탄의 통로가 뭐지? 몸이잖아, 몸. 그죠? 사탄 관념의 통로가 어디 있냐? 바로 몸뚱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 다음에 하나님이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념의 통로가 뭐냐 할 때 이게 마음이다 그랬지요. 그래, 마음은 하나님의 통로고 몸은 사탄의 통로다. 그래, 사탄의 통로의 몸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제로 상태로 돌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이 있어서 여기에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목적이 그러면 뭐다 할 수 있느냐 할 때에 그것은 사탄과의 관계되었던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거기서 떨쳐내버리고 분별을 하고 완전 진공 상태로 제로 상태로 내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걸 정오정착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새로운 나로 창조함을 입는다.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관념이 통과할 수 있는 관념의 통로가 마음이다 했던 그것을 우리가 실현시켜낼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관념의 통로와 사탄의 관념의 통로가 어디냐 할 때 마음은 하나님의 관념이 통로고 사탄의 관념의 통로는 몸이다. 그래 되지요? 몸뚱이다. 그럼 내 몸이 사탄의 통로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 몸이 사탄의 통로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 몸뚱아리가 그렇게 사탄의 통로가 사탄에 이용되는 매체다 하는 걸 느끼지 못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된다요. 왜? 분별이 안 되었어. 사탄이 통로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내 몸뚱아리에 대한 내용을 다 제로 상태로 텅텅 빈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욕망은 다 부정하라 이거죠. 이것이 이제 천보 수행으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나를 해방할 수 있는 나를 해방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런 주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를 해방할 수 있는 길은 육신의 욕망을 다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념의 통로는 마음이고 사탄의 관념의 통로는 몸이다. 그렇죠? 몸. 그럼 내 몸이 사탄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우리의 몸에 뭡니까? 몸의 혈통을 통해서 사탄이가 분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참부모님은 나라를 중심 삼은 세계를 중심 삼은 면에서 다 준비가 됐다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 안 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나 개인을 중심 삼은 이 혈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내 몸이 사탄의 통로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 불의의 사랑에 눈이 떠인다든지 거기에 관심이 간다든지 이럴 때 이게 사탄의 통로로 내 몸뚱아리가 서여지고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 몸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 두 마음 속에서 싸우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다 하는 것을 그 바울이 신앙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내 몸이 사탄의 통로임을 느낀 적이 있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몸뚱이가 하나님의 법보다는 사탄의 것을 좋아하느냐, 그게 피가 끓고 있느냐 이거지. 특별히 우리 나이가 많으면 좀 덜하지만 젊었을 때 20대, 30대, 40대는 피가 뜨겁잖아요. 그럴 때는 여자를 눈에 여자가 예쁜 여자가 보이면 마음이 끌려가고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작동이 혈통이 사탄의 혈통이 작동하는 모습 그게 사탄의 통로다 하는 걸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뭐 여자분은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저는 모르겠지만 남자로서 볼 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음란한 뭐 영상을 본다든지 할 때 그거는 원리적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피가 그게 준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사탄이 좋아하는 것인데 그걸 볼 때 내 마음이 내 몸뚱아리가 움직인다. 그게 동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걸 이제 죽여야 된다고, 그걸 부정해야 된다는, 그걸 이제 천보 수행을 통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수행을 한다. 이것이 해야 할 하나의 과제다 이 말이죠.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 그러한 내 몸이 불의를 보고 동하지 않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수행이 필요하다. 아버님은 그러죠. 아버님은 일본에 유학을 가실 때 가숙집에 딸이 말이죠. 아버님을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진짜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죽겠다 하는 경지까지 갔죠. 그러니까 아버님 어떻게 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몸을 그 처녀에게 맡겼잖아요. 그럼 맡길 때 우리의 몸이 이 처녀의 어떤 이 자극에 이게 생식기가 일어나고 막 이게 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처녀가 덮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님은 몸뚱아리를 제어하는 거죠. 아무리 처녀가 아버님의 몸을 희롱을 해도 모든 변동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님은 나는 고자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죠? 고자란 말은 생식기가 작동을 안 한다. 그래 아버님의 생식기가 불의에 의해서 작동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또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그참 사탄은 아주 막 그 영계에 가보면은 지옥에 있는 영들 음란한 영들 보면 막 하체가 굉장히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는 그걸 영적으로 보이면 그게 이런 마음이 절대적으로 동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 사탄의 통로를 부정을 해서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이게 수행이죠, 수행. 자, 이런 면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몸이 사탄의 통로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심각한 질문이죠. 그래,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면으로 구체적으로 사탄이가 내 몸뚱이를 좀 혈통을 중심 삼고 작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느끼느냐, 이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이게 거의가 아버님 세계나 나라나 세계는 다 정리가 됐는데 하나 정리 안 된 게 뭐냐, 혈통 문제다. 혈통에서 해방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혈통에서 안 됐단 말은 우리의 몸뚱아리에 이 피가 아직도 사탄의 그 자극에 작동을 하는 우리다 이거죠. 그러니 이 몸의 사탄의 통로를 어떻게 느낀 점이 확실히 있나 없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느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게 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걸 없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마음 수행이겠죠. 마음으로 불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라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이게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좀 그런 자극이 덜하지만은 젊었을 때는 참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혈기가 왕성하고 피가 뜨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탄의 피가 작동을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가 작동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비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작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비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걸려가면 그 몸뚱아리를 어쩔 주책을 못한다면 사탄의 주관을 받는 거지요. 됐습니까? 그래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 어떨까?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쁘구나 하는 어떤 마음은 일어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럴 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나 참부모님이나 예수님은 그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예민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발이 움직일 수 있지만은 아버님은, 메시아는 아무리 그래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 말씀에. 우리는 이쁜 여자에 막 있으면 막 몸이 막 끌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나 아버님은 그것은 비원리적이다. 절대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주제, 사탄의 관념의 통로가 내 몸을 통해서 그 몸에는 무엇이 혈통이, 이 사탄의 혈통이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다. 그걸 느끼느냐 이거 질문이죠. 그러면 그 느끼는다 한다면은
여자분들로서도 예를 들어서 뭐 잘생긴 남자를 볼 때는 마음이 동한다든지 이런 게 있냐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뭐 육신을 통해서 남자의 손길이 유혹이 있다면 그 뿌리칠 수 거기 넘어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는 걸 알면은 그건 어떻게 제어를 해서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문제를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본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행의 길이 나올 수 있죠. 정보 수행이.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이번 주에 제공한 이 공과에 대한 내용이 그런 의미로 이 공과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을 한번 스스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상으로 설명을 하고 제가 설명한 내용이나 아니면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이나 중에서 또 혹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이라든지 이 공과를 우리가 내 자신을 전도한다 하는 게 목적이고 우리의 그 키워드는 하나님이 나를 사탄에 끌려가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길을 우리들을 그저 인도하고 있는 것이 복귀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질문의 의미라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생활 가운데서 감정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체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공과를 가지고 내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나로 어떻게 바로 세우느냐 하는 것이 수행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뭐 첫째적으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묻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제 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은 그 의도하는 바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스스로의 삶의 내용하고 결부시켜서 볼 때 내 마음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 단계냐 그런 면에 있어서 종의 단계냐 종의 단계냐 양자 단계냐 뭐 서자 단계냐 이래서 심정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이번 주에 소개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면 질문할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해나이 권사님 어때요? 설명이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됩니다. 네, 네, 좀 해봐야 다시 이건 뭐 다시. 여자분들은 좀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 남자들은 그런 피가 사탄의 피가 준동한다는 게 막 많이 그게 느껴지는 젊었을 때는 더더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야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게 막 함께 막 뭐랄까 공명이 된다 할까 이제 그렇게 육신은 그 피가 사탄의 피가 막 확실히 그럴 때는 그렇게 할 때 야 이게 참 이 혈통이라 하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거다. 어떻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혈통의 피로서 우리에서는 그것이 준동하지 않고 그렇게 작동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혈피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종교에 수행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과제지.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출가를 해서 여자를 멀리하고 또 남자는 여자는 남자 이제 여자 스님들도 있잖아요.
그 여자 스님이 있었어도 그 남자의 성의 유혹이 얼마나, 또 그는 또 여자는 약하잖아요, 남자가. 또 불교라고 하는 환경은 혼자 뭐 절에서 이럴 때 뭐 혼자 아니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럴 때에 참 무방비 상태에 떨어지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 뭐 그런 게 그 영화도 많이 이제 그런 테마로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것은 공통적으로 사탄의 피가 작동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참 수행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큰 과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자, 또 다른 분도 한번 혹시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키 권사님은 어때요? 이해는 네, 됩니까? 네, 네. 혹시 이 한국말이 이해가 아직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 못 먹고, 노붓고. 이번에 노붓고 권사는 어떻게 잘 되는가? 음, 또, 사람. 야,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이게, 아까 저기 뭐야, 할아버지를 하나님처럼 하는 것도 그 테마가 실로 참 수행에 있어서는 보통 그냥 한 주일이나 이래가 넘어갈 일이 아니지요. 그다음에 오늘 제시하는 사탄의 통로라고 하는 이 육신의 혈통이 아버님도 국가나 세계를 뭐 하는 아버님이 정리하는 건 다 아버님이 다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 내 개인적인 혈통의 이 문제는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걸 극복하고 이제 넘어가야 될 그런 과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아버님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축복이 7대까지 이제 연결되었을 때 그 피가 완전히 하늘 창조 본연의 그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그 심성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7대 혈통을 계속 아들, 손자, 이렇게 정도 내려가 7대를 거쳐가야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 몸은 뭐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탈선을 안 한다. 성적으로 그 불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일단은 1차로 사탄리를 극복을 하고 가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죠. 우리 가정 축복할 때도 이제 처녀 총각이 순수한 처녀냐, 아니면 순수성을 잃은 것이냐, 정부를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경험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래도 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순결을 잃었다 하면 그게 부다예요, 부. 그래서 정부를 분립을 했습니다. 1800까지는. 뭐 다는 그러지 않았는데, 좀 중요한 봐가지고, 이 아버님이 정부 이래갖고, 어느 쪽이냐 이렇게 보여주고 결정을, 답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뭐 지금은 그런 거예요. 그런 질문을 안 하시는데, 이제 그런 단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면에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육신 여자를 봤을 때 자기 부인을 두고 남의 여자를 관여를 한다 하는 게 이걸 못 참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수행의 단계가 또는 수행의 그 급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죠.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또 참 남자를 막 가까이 안 하면은 못 견디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또 그런 걸 극복을 하고 자기의 순결을 지킨다. 죽을 때까지. 결혼을 했어라도 그게 실수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일차적인 책임 분담이죠. 그럼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라도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그는 타락한 것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게 이제 이 과정을 놓고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이 단계가 있겠죠. 그러나 제일 첫째 우리가 넘어가야 할 과제는 설사 마음속에 좀 그런 생각은 일시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생각을 따라서 실천을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공이다. 이제 이렇게 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공과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보면 진짜 천보수행에 마음을 닦아야 할 그런 단계 과제라고 느껴집니까? 그죠? 질문이 이게 지금 조금 질문이 전에 조금 좀 단순했는데 지금 이제 질문이 조금 이제 뭐랄까 좀 더 내면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보면은 그 기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을 일단은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 한번 볼 때 우리 아직도 언니들이 한국말을 그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단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이해가 완전히 안 되지니까 이제 그 답을 쓰기가 그렇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이 과제를 한번 또 풀어보면은 거기 뭐 어느 정도 이걸 완전 100점은 없어요. 100점은 없는데 그 흐름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래 원래도 이 문제를 갖고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을 갖고 했단다면은 또 내년에 한 번 더 또 해볼 때는 어떨 것이냐. 그러면 이번에 내가 썼던 내용을 놓고 다음에 할 때는 또 어떻게 이게 답이 나오느냐 보면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럼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수행이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체크도 안 해보면은 뭐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체크해봄으로써 내 마음 일어나는 이 내용들을 이제 내 실질적으로 보이니까. 이번에 그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그 우리 누구야 대광씨 강대광씨 집에 갔더니 그 의식 지도 해설이라는 책이 난 의식 혁명이라는 책을 내가 봤고 그 다음에 그분이 데이빗 뭐 쓰더라 그분이 쓴 책이 그런 책이 굉장히 여러 권이에요. 완전히 그 분야에는 굉장히 전문가로 하늘로부터 그런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글을 이제 썼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점수를 매겨낸 거야. 점수를 매겨서 참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면 예를 들어 몇 점, 뭐 700점, 800점, 뭐 예를 들어 1000점이 있다는 그런 기준에서 35점으로부터 해서 이게 막 나오더라고.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수양을 통해 가지고 불의에 대해서 동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걸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뭐 그런 데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감옥보니 강대강 씨가. 그래서 우리도 이게 이제 이런 이 홈처치 이 예배를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그 의미를 자세하게 이게 무엇을 질문하는 내용이냐 하는 걸 일단은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걸 그건 뒷문제고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한 내용에서 질문을 무엇을 핵심적으로 묻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해서 홈처치 결과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좀 아직도 이제 좀